올해 저희 교회 2021년도 표어가 오직 말씀을 의지하여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의지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가정에 참 큰 은혜와 복을 주시길 바라면서 이 말씀 함께 나누며 나가겠습니다.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몇 가지나 될까요? 한 심리학자가 그래서 연구한 결과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은 약 5만에서 6만 가지라는 것이죠. 참 많은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는 5만 가지 생각을 한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많은 생각이 떠오르는데요. 근데 이 많은 생각 중에 75%가 부정적인 생각이고 25%만이 긍정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75%의 부정적인 생각, 우리는 참으로 연약하고 또 재성도 있고 그럴 때 이 부정적인 생각 가운데는 나에 대해서는 참 낙심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참 안 되길 바라는 것이 우리의 부정적인 죄된 마음입니다. 근데 이 부정적인 마음을 긍정적인 마음으로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바로 말씀으로 우리 마음을 지배해야 됨을 보게 되죠. 병에 물을 담으면 물병이 되고 또한 기름을 담으면 기름병이 되고 향수를 담으면 향수병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도 병과 똑같습니다. 욕심이 가득하면 욕심 많은 사람이 되고 추악함이 가득하면 추악한 사람이 되고 또 말씀이 가득하면 말씀의 사람으로서 생명력 있게 살아감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많이 묵상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회개하게 되고 또 회개 가운데 용기가 생기고 지혜를 얻게 되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하게 됨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올해 2021년도 이 어려울 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세 가지로 함께 나눠서 살펴보자 합니다. 첫 번째, 베드로의 배에 오르신 예수님입니다. 오늘 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절입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레사렛 호숫가에 서서 이렇게 나 있어요. 여기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왔다 이렇게 나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참 복된 사람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 참 복된 사람입니다. 시편 1편은 이렇게 시작되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말한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듣고 또한 찾는 자가 참 복된 자임을 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사 초대 교회사를 보면 약 100년 전에 그때는 항상 말씀 사경회라 했죠. 그래서 먼 지역에 살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자 자기들이 먹을 것을 가지고 와서 말씀을 며칠 동안 듣게 됩니다. 온종일 듣게 돼요. 온종일 듣게 되다가 순간 시간이 나면은 자기가 먹을 것을 가져온 것을 가지고 함께 나눠서 먹고 이렇게 며칠 동안 말씀 사경회를 합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이 사경회 가운데 예를 들면 그 며칠 가운데 요한복음을 다 떼고 누가복음을 다 떼고 그 말씀을 배워서 1년 동안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그 말씀 배운 것을 가지고 가르쳤다는 것이죠. 여기 바로 말씀에 활력이 있고 또한 믿음에 어떻게 보면 원동력이 생김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예리한 검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세상의 잔재들을 다 들춰내시고 때로는 무너뜨리시고 부서뜨리시죠. 또한 하나님 말씀 예리한 검과 같아서 마귀들이 틈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마귀들의 교두보가 될 수 없게끔 하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면은 때로는 참으로 아플 때가 있습니다. 막 찔 때가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바로 우리를 치료하고 회복하는 순간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 말씀이 생기가 있어서 내 안에 거하게 되면 소망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사랑이 생김을 보게 되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게 되면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기보다 하나님 뜻과 계획을 드러내는 우리의 삶이 됨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거하면 가치관이 달라집니다. 돈을 쓰는 방법도 달라지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짐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만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무리들이 이 말씀을 들으고자 몰려옴을 보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지금 서서 말씀을 전하셔요. 여기 서서 전하신다는 얘기는 계속해서 서서 전하십니다. 근데 무리가 너무나 많이 몰려오니까 이제 서신 곳에서 더 있지 못하고
배에 타시려고 합니다. 그 말씀이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입니다.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씻는지라 이렇게 나 있어요. 무리가 몰려와서 밀었기에 예수님이 더 이상 호숫가에 서 계실 수 없고 또한 배 두 척 있는 것을 보시는데 이 한 배는 베드로 형제의 배고 또 한 배는 야고보의 형제의 배임을 보게 됩니다. 이들이 지금 그물을 씻고 있어요. 밤새 고기를 낚으려 했지만 한 마리도 낚지 못하고 이제 그물을 씻고 있는 이들을 우리가 예수님이 보신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 두 배 중에 한 배에 타십니다. 그 배는 바로 베드로의 배였어요. 3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니 이렇게 나 있어요. 예수님께서 한 배에 오르시죠. 그 오르신 목적도 무리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오르셨습니다. 늘 말씀이신 분이 말씀을 가르치십니다. 집에서도 회당에서도 성전에서도 광야에서도 예수님 늘 말씀을 가르치셔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에 오르십니다. 참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주를 찾은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가 주를 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이죠. 우리를 찾아오신 분이 바로 주님이십니다. 베드로를 찾아가셨어요. 근데 이 베드로를 처음 찾아가신 것이 아니라 이미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이 베드로를 이미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고쳐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 위에 올라가시고 또한 그에게 명령하시고 이 배를 약간 뛰게 하셔서 거기서 계속해서 가르치신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있죠.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나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도 이적을 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오늘 이것이 우리의 표본이 되어야 됩니다. 이적에 앞서 항상 행하셨던 것은 어떤 것이냐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가르친 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어떤 신비적인 것을 쫓는 것도 아니고 이적을 쫓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쫓는 자가 되어야 됨을 보게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기 깊은 데로 가라 이 말은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것이고 그리고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는 것은 베드로와 함께한 그 어부들 동료들에게 하신 말씀임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한 그들에게 지금 명령하고 계세요. 고기를 많이 잡을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베드로 혼자 그물을 내리지 말고 함께 협력하여 그물을 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전도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고 교회를 세우는 것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도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함께 행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미리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이게 바로 전지란 뜻이죠. 신학적 용어로 전지, 모든 것을 아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이제 세금을 내라 말씀하시는데 어떤 방식으로 내라 말씀하시냐면은 가서 물고기를 잡아와라. 낚시질하면 물고기를 잡을 텐데 그 물고기의 입에 있는 돈을 꺼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 모든 것을 아셨어요. 그게 바로 마태복음 17장 27절입니다.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이렇게 나있어요. 여러분 물고기 입에 돈 한 세겔이 있는 것도 아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사람들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도 다 아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세요. 마가복음 14장 13절은 말씀하고 있죠. 예수께서 제자 중에 둘을 보내시며 이르시되 성내로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이렇게 나있어요. 예수님은 온 우주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열왕기상 17장에서도 이 엘리야가 그리시네가에 머물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세요. 까마귀는 자기만 아는 동물입니다. 근데 그 까마귀를 통해서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가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데
그곳에 사르밧 가부의 그 가부의 그 통에 가루가 마르지 않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또한 주님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고 남기게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베드로의 배에 오르셔서 명령하신 그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것이죠. 예수님은 전지 모든 것을 아시고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께서 베드로의 배에 타셔서 명령하셨는데 베드로는 굉장히 큰 갈등 가운데 있게 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이유는 이미 이들은 고기를 낚지 못하고 이제 그물을 손질하고 있었어요. 다음 출항을 하기 위해서, 또한 이 그물을 싣고 나서 쉬기 위해서, 충전케 하기 위해서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지금 그 명령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또한 고기는 주로 밤에 수면 위에 오르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침부터 낮까지 말씀하셨을 터인데 낮에는 고기가 깊은 곳에서 수면 위에 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베드로는 갈릴리 지역의 잔뼈가 굵은 어부입니다, 여러분. 누구보다도 이 갈릴리에 어디가 고기가 많이 있는지를 아는 자가 베드로인데 지금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직업이 어떤 것이었습니까? 목수였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잖아요. 근데 목수이신 예수께서 어부인 베드로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갈등 가운데, 신앙의 갈등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자신을 부인하는 길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우리가 살펴볼 것은 두 번째, 오직 말씀을 의지해야 됩니다. 5절 말씀 보실까요? 5절입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하고 기나했어요. 베드로가 다음같이 말합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를 낚아보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말합니다. 자신의 경험, 지식, 이성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우리의 이성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됨을 말하고 있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이유는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 23절은 다음같이 말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나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공을 잘 던져도 받는 사람이 공을 잘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 말씀은 씨가 떨어지는데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근데 어떤 땅에서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어떤 땅, 어떤 밭에서는 열매를 30배, 60배, 100배를 얻게 됩니다. 어디에 차이가 있겠습니까?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에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밭에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마태복음 13장의 이 말씀은 이 네 가지 밭이 우리 마음 가운데 공존합니다. 한쪽에는 길가 같은 밭, 한쪽에는 돌밭 같은 밭, 한쪽에는 가시덤불 같은 밭, 한쪽에는 좋은 밭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것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 마음밭을 기경해야 됩니다. 호세아서 10장의 말씀처럼 마음밭을 기경해야 돼요.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자라도록, 심겨지도록, 풍성해지도록 기경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내 마음판 가운데 주의 말씀이 들리기 원합니다.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보길 원합니다. 이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기 원합니다. 이 말씀을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바로 이것을 기도하셔야 돼요. 좋은 밭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은 다음같이 말하죠.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서 역사하느니라 이렇게 나있어요.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합니다. 근데 그 칭찬의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가 전할 때 목회자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목회자를 사용하시고 도구를 사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 같이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지역은 대도시였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인텔리더들도 있었고 또한 귀부인들도 많았어요. 이들의 자존심들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웬만한 말 같은 들리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하지만 이들의 자세를 보십시오. 사도 바울의 말을 사도 바울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은 것입니다. 지금 이게 은혜인 것이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것이죠. 사람의 말로 받으면요, 그곳에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 어떤 고을이나 어떤 마을에서는 예수님을 사람으로 인정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럼 그 말씀의 능력이 드러나지 않고 나타나지 않고 보화가 감춰버려집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율법의 전문가였습니다. 능통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겸손히 예수님을 밤에 찾아왔을 때 예수께서 그에게 알려주시잖아요. 그래서 그가 그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잖아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십니다.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을 사모하며 들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분들은 예배 때 참 잘 참석하고 또한 성경 공부도 참석하는 것 같은데 영적으로는 무력해 보이고 또한 삶이 변화가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저 사람의 삶이 변화되지 않을까? 그 이유는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으세요. 마치 이런 경우죠. 수천 년 전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이 지금 내 삶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예수께서 그 광야에서 오병이어 사건을 베푸셨는데 그 내용이 내 현실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러분 그런 생각을 하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생명의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수천 년 전에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리신 그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여리고성 같은 그 장벽들을 지금도 무너뜨리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믿고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 교회사를 보면은 참으로 어려운 시기 때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붙잡았을 때 그곳의 기적과 역사가 항상 드러납니다. 하나님 말씀을 단순히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 받고 나가는 것이죠. 이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내용 전도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지금 목사님이시죠. 이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화상을 입어서 이 손이 굽어졌어요. 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온몸에 화상도 있고 힘들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근데 어느 날 말씀 읽다가 필사를 한번 해봐야겠다. 성경 한번 써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주셨죠. 근데 손이 여러 번 이렇게 뭉틀어졌는데 어떻게 쓰겠어요. 근데 볼펜을 여기에 끼우고 이렇게 쓰기 시작해요. 놀라운 것은 그 손을 가지고 신약을 다 썼을 때 손가락 두 마디가 이렇게 펴지기 시작해요. 그리고 구약에 창세기를 썼을 때 세 번째 손이 펴집니다. 구약을 다 마쳤을 때 손이 다 펴져요. 자유롭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분이 이 능력을 체험하고 나서 교도소에 이 복음을 전하는데 이 제소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제소자 중에 한 사람에게 필사를 권면합니다. 근데 이 제소자 중에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화장실에서 큰 일만 보면은 피를 쏟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병원에서도 잡아내지 못하고 약만 줘요.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았던 제소자인데 이 전도사님이 이제 제안을 하죠. 필사를 한번 해보시라고. 신약을 쓰기 시작합니다. 믿음이 있던 분도 아니에요. 신약을 이렇게 쭉 쓰기 시작하는데 한 번 쓰고 두 번 쓰고 세 번 쓸 때 다 썼을 때 피가 멈춰버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따르면 복이 임합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어떤 복이 임합니까? 6절이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물이 찢어진다. 이 그물이나 그물들이 찢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찢어지는데 어떻게 찢어지면 계속해서 찢어진다 말하고 있어요. 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았으면은 그물이 계속해서 찢어지는 거예요. 풍성하신 하나님이죠. 말씀에 의지했더니 그물이 찢어요. 근데 너무 많이 찢어지니까 다른 배에 요청을 하기 시작합니다. 7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나있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렇게 나있어요.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했는데 이 순종의 여파로 다른 배에게도 좋은 영향력을 미칩니다, 여러분. 다른 배도 고기가 가득 차게 돼요. 바로 유익을 누리게 함을 보게 되죠. 한 사람이 깨어 있으면, 교회에서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가정에서 한 사람이 말씀을 의지하고 순종하면 그 가정과 그 교회와 나라는 좋은 영향력과 유익을 얻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한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오래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나가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 고기를 너무나 많이 잡아서 잠기게 된다. 계속해서 잠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풍성하게 베푸시는 분입니다. 인색한 분이 아니라 정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세요. 잠기게 하실 정도로 주시고 또 주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베드로가 목격을 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을 최우선으로 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8절 말씀 보실까요? 8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다 하니 이렇게 나 있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베드로가 그 모든 광경을 목격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요. 예수님은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임을 발견한 것이죠. 그분 안에 엎드립니다. 여러분. 그분의 능력 앞에 엎드려요. 호칭도 바뀝니다. 그 전에 선생님 말씀에 의지하겠습니다 말하는데 지금은 주여 이렇게 말해요. 주여. 최고의 존경의 호칭으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그가 말한 것은 주여 저를 떠나소서, 이 배에서 떠나소서가 아니라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가 보니까 그분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주님이신데 나는 정말 추악한 죄인입니다. 그분은 정말 부족함이 없고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나는 부족하고 또 부족하니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은 그 앞에서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교만하며 살 수가 있겠습니까? 그분의 전능하심과 그분의 전지하심과 그분의 거룩하신 하나님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겸손히 주여라고 외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주님의 주님 되심을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을 발견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나있죠.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이렇게 나있어요.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하세요. 정말 무서웠던 베드로에게 무서워하지 마. 놀라지 마라. 평안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너는 이제 혼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이제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취하리라 이 뜻은 당시 원어로 보면은 사람을 생포하리라, 사람을 포로가 되게 하리라 이 뜻을 말하고 있어요. 어부들은 고기를 잡아왔기 때문에 그 고기 한 마리 잡기 위해서 그 헌신과 수고와 눈물과 땀을 압니다. 근데 지금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보면요, 물은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할 때가 참 많죠. 물로써 하나님께서 심판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심판이죠. 근데 심판하는 이 가운데 고기, 사람들을 건져내는 너희가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 위에 성령 충만했을 때
베드로가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 말씀 전할 때 정말 수천 명이 몰려옵니다. 사람 낚는 어부가 됩니다. 교회가 있는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교회가 있는 이유는 사람 낚는 어부가 되는 것이 교회가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세상의 심판 가운데 있는 사람을 건져내는 거예요. 건져내는 것. 죽어가는 자들을 건져내는 것. 바로 이게 우리 구주께서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신 것이죠. 베드로뿐만 아니라 동일한 성경을 가진 하나님 백성인 우리에게 이제 너희는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게 바로 교회의 역할입니다.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나서 그리고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합니까? 보세요. 11절입니다. 그들이 베드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렇게 나있어요. 여기 보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베드로를 육지에 댄 다음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란 가족, 형제, 배, 그물, 고기를 다 버려두고 예수를 따릅니다. 이 말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교회에서만 생활해야 된다,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이제 가치관이 달라진 것이죠. 세상을 보는 가치관이 달라졌고 내가 임하는 모든 태도가 달라지고 또한 내 삶의 우선순위가 바로 주님이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바로 돼야 됨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바로 모든 것을 버려두고 따르는 삶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9절은 말씀하고 있죠.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너희가 전토를 벌이고 너희가 형제를 벌이고 부모를 벌이면 영생을 상속받으리라 이 말씀이 아닙니다. 이건 전혀 잘못된 해석이죠. 바로 눈이 떠져서 영생과 생명과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자는 최고의 가치를 거기에다 두기 때문에 모든 것을 버려둘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한 것이죠. 주님의 어떤 분신을 발견할 때 주님을 최고 우선순위로 삽니다. 작년 한 해 참 어려우셨죠. 나라도 어려웠고 교회도 어려웠고 근데 정말 어려운 분들이 선교사님들이었습니다.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 저희 주변에도 좋은 목사님들, 선교사님들을 또 이렇게 많이 만나게 하셨는데 제 신학대학원 동기 선교사입니다. 저보다 한 2살 어린 참 착한 선교사님인데 캄보디아에서 10년 사역하고 작년 연말에 들어왔어요. 그러나서 작년 이제 통화 이렇게 얘기를 나누는데 다음 사역이 어디냐면은 아프리카래요. 아프리카. 탄자니아. 10년 동안 그 캄보디아에서 많은 또 열매를 하나님께서 맺게 하셨어요. 근데 아프리카에 가는데 탄자니아를 가는데 8월 달에 이제 갈 계획인데 이 탄자니아에 가는 그곳이 어떤 곳이냐? 탄자니아에서도 차를 타고 20시간 들어가야 됩니다. 학교도 없고. 근데 이 선교사님에게는 딸이 지금 중학교 1학년이 되고 아들이 6학년이 됐는데 제일 걸리는 게 여러분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근데 오늘 말씀 보다가 하나님께서 마태복음 10장 27절 말씀에 37절에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가 합당하지 않다. 이 말씀을 깨닫고 그렇습니다.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또 들어갑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자녀를 사랑하지 않아요? 아니요. 정말 자녀를 사랑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최고 우선 가치를 하나님께 뒀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만을 따르며 주님께서 책임지심을 믿고 나가는 것이죠. 이렇게 주님을 최고 가치로 여겼던 많은 분들 중에 그 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7절 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을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로 얻고 이렇게 했어요. 바울이 그 예수님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핍박자, 박해자, 폭행자인 나를 충성된 일꾼으로 삼으신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둘 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이죠. 자기에게 유익됐던 모든 것을 해로 여길 뿐만 아니라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고상한 지식으로 인하여 내게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배설물, 몸에서 배설물이 빠져나가는데 그것을 아까울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분은 누구신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가 나에게 가장 소중한 분입니다. 나의 가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나의 전부는 하나님입니다. 이것이에요,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모든 것을 버려두고 주님을 위해서 따라가는 삶입니다, 여러분. 그럼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께서 책임지십니다. 여러분 놓으셔야 돼요. 여러분 지식과 여러분의 경험과 여러분의 이성을 다 놓으셔야 돼요.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목적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끝으로 어느 한 목회자가 지금 이제 은퇴하신 원로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이 목사님이 참 말씀을 잘 전하신 목사님이시고, 근데 자기가 예전에 하나님 영광을 높이지 못했던 것을 고백하는 내용을 제가 책으로 본 적이 있어요. 이분이 젊었을 때 부교역자, 부목사님으로 간 교회가 우리나라 당대 가장 큰 교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이제 성경 공부반을 맡았는데 막내였대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그 성경 공부반에 막 사람들이 막 성도들이 몰려오는데 너무나 많아져서 반을 옮겼대요, 교실을. 근데 그래도 더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문을 뜯으면서까지 복도에서도 성도님들이 그 말씀을 듣고자 온 겁니다. 근데 문제는 여기서 시작되죠. 이러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 될 텐데 이 사람은 연약한지라 교만해졌어요. 34 나이에 150명의 모이는 교회에 청명을 받아갑니다. 근데 그 교회가 참 어려운 교회였어요. 쉽지 않은 교회였는데 주변에서 다 만류를 했답니다. 너 34인데 너무 이르다. 조금 더 훈련받은 다음에 가라. 이 목사님이 어떤 마음을 가진지 아십니까? 너희는 안 돼도 난 돼. 너희는 할 수 없으면 난 할 수 있어. 왜? 나는 창문을 뜯어면서까지 사람들이 모인 삶이야. 교만입니다. 교만. 교회 부임하자마자 150명 교회를 300명 배가 운동 연말까지 300명 만드십시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거창하죠. 어느 날 새벽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 300명 누구를 위한 300명이냐? 자기는 사람이 많아지고 부흥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실 줄 알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많아진 사람들은 하나님 영광도 아니고 교회 유익도 아니고 나를 위해서, 나를 자랑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했구나 그것을 깨닫게 됩니다. 소명이란 미명하에 자신의 야망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하게 나요. 하나님, 제가 다시는 교인수를 가지고 목회하지 않겠습니다. 그 교인 한 명 한 명의 영혼을 사랑하는 목회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나를 드러내지 않고 주님을 드러내는 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의 모토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이죠. 그런즉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이죠. 이게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2021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한 날을 주시면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2021년도 어떻게 살길 바라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셨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내 생각, 지식, 경험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의지할 때 그물이 찢겨지고 배가 잠기듯이 그 놀라운 축복들을 여러분이 누리길 바랍니다. 그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누리십시오. 그리고 2021년도 주 앞에서 내가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고 그 앞에 엎드리며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을 최고 우선순위로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면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